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다 비우시고 상대방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처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처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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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당연히 사귈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이 깜깜하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밝지 않아 아침인데 다른 데 같아서 환하게 시위가 밝혀질 건데, 어떤 날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같은 날은 흑암으로 깜깜하죠. 다시는 태양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밝을 것 같지가 않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붓지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하늘은 분명하게 열릴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혀 아니야 저렇게 되고 저거는 언제 환하게 밝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은 절대로 해가 떠오를 것 같지가 않고 개일 것 같지가 않아서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가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이라.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분깃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었죠. 신명기 30장 9절에 말씀하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온 세상의 여호와의 능력 안에 있다. 그러나 그의 백성 택하신 기업은 특별히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것, 그건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의 어떤 것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것,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차고 있는, 옛날에는 참 귀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흔하지만 시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계가, 그 손목시계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지금은 뭐 온 사방에 시간들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핸드폰에서 시작을 해서 뭐 가는 곳마다 시계가 매달려 있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참 귀했습니다. 그 오래오래 낡은 가죽줄의 시계, 그죠? 참 귀했던 그런 그 가치가 요즘에는 그런 가치에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이 참 많이 희석이 돼버리고 많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계는, 그 시간은 어디에도 누구의 금장시계로 된, 금으로 온통 24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계나 낡은 가죽줄에 오래된 시계나 시간은 어김없고 변함없고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1초 전까지 10분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멈춰버리면 정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순간에 충실하시고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값주고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어떠한 어려운 것,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데요. 우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 그 틀 안에 있으면 내 멍에를 메면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 댁이 그렇게 멍에를 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소에게 맞지 않은 멍에를 꼈을 때 주인은 얼마나 그 소를 부리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렇지만 또 그 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지가 않는 멍에를 메고 그죠? 그러면 주인도 불편하겠지만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그 소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답답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보셨어요? 그 논에서 소 보는 농부 보셨어요? 이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어은 데로 가요. 논이 어때요? 질퍼덕 하죠. 그럴 때 얼마나 주인은 힘이 들겠는가. 그렇지만 그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는 소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잘 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깔을 때 우리 가장 힘이 덜 든 그 본인은 저예요. 그죠? 제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이다.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던가요? 말 잘 들을 때 얼마나 이뻐요. 끌어안아주고 싶고 근데 말 안 들으면 정말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때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잠잠히 참으십니다. 값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그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몹시 갈망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내게 오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은 엄모라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한없이 그저 무한대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때가 아무리 변해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근데 요즘에 사랑이 참 값싼 사랑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진실한 사랑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은 그 사랑은 저 깊이에 아주 깊은 보화로 감춰져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게 나타나셨을 때 제가 주님과 함께 즐기어이 누리게 된 거룩한 교제로 인해서 주는 나의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무엇을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내게 고백했나요?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글자로 그냥 읽으면 제가 어저께 그 묵상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은 뭘로 듣고 머리로 듣고 바닷소리는 듣기는 듣는데
가슴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리지만 그냥 귀에 들리고 지나쳐버리면 그냥 그만인데, 그 파도 소리가 때에 따라서 가슴으로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가슴으로 받았을 때 많은 것들을 그 파도 소리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던가요? 이런 것처럼 가슴으로, 마음으로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며 뭐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되는 그러한 택함받은 백성이죠. 너는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부정한 세력들과 함께 어울리고 섞이는 것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5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10장 14절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체크해놨다가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죠. 빛의 자녀 된 우리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어둠의 영인 사단들은 어떻습니까? 불신 세력들은 악한 영을 쫓아서 어둠과 혼돈 속에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하지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희뿌옇게 새벽에 밝아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빛의 세력에 어둠은 어디로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요즘에 해가 굉장히 길어졌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하게 대낮같아 7시가 넘으면 전에 겨울에는 깜깜했었는데 그런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는 공정과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지만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각도를 달리하면서 비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깜깜한 그런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올 때는 하지가 오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만큼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요.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사귄다라는 말은요, 네, 아시죠? 여러분들 코이노니냐,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랑과 일치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던 그런 원어가 사귀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영을 쫓아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단의 자녀들과 함께 동반할 수가 없다. 어땠었던가요? 네피림들,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쁘다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하는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성행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 현상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는 불신 세력들은 누구요? 사단이죠. 벨리알. 그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나쁜 뜻으로 이 벨리알은 적용되고 있죠. 불량하거나 방탕하고 거친 사람들에게 사사기 19장 22절, 사무엘상 10장 2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얘기할 때는 악심을 품은 허위선전,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거짓 증언자, 잠언 19장 28절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 네, 또한 사회사본에서는 악마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이 벨리알이 표현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못하는 세력은 뭐예요? 사탄인데 우리는 그 사탄의 뜻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쉽고 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행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상관할 수 있는가 15절에 묻고 있습니다. 상관한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단과 짝짝꿍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상관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구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죠. 성도들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오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지성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래야 한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씩 제가 읽어드리는 것 중에서 찾았다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아니면 5편 7절 중에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12편 13절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12편 13절을 체크해 놨다가 한번 나누시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된 하기오슌에는 신약 성경에서 하기오스로 229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 하기야조는 29번, 명사 하기아스모스는 10번이나 나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과 영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한쪽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때요? 다른 한쪽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물이 들어버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일이나 우상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 교회 특정한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는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성도들의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효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권면 드릴 테니까 그것들 읽으시면서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함께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2장 1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빛을 쫓아가라. 빛의 자녀들이 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었죠. 에베소서 5장 19절 빛의 자녀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자 잠언 19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 질문에서는 항상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성경과 구성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서 12장 13절,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한 구절씩 찾으셔가지고 한두 구절 읽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이 부분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찾으셔가지고 일어서셔서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두움과 방황과 또 하나님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또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너희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지혜와 지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또한 계명대로 세상과 함께하여 섞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나가고 또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양육하고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저희들 주님의 자녀됨을 또한 주님의 성령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